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마음이 가장 많이 흔들립니다. 함께 웃고 울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때도 있고, 한때는 세상 전부 같았던 인연이 어느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맴도는 생각.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렇게 자신을 자책하며 뒤척이는 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 사이의 만남과 이별은 시절 인연의 흐름 속에 머물고 또 지나가는 것이다. 지금 내 곁에 머물고 있는 사람도, 이미 떠나간 사람도 결국은 모두 인연이 맺히고 흩어지는 때가 있을 뿐이라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관계가 버겁고 마음이 고단하시다면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아직 그 인연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때가 올까요? 나는 지금 이 아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은 흔들리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사람과 인연을 바라보는 눈을 부처님의 지혜로 새롭게 열어보려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금 이 고통마저도 언젠가 지나가는 인연의 한 흐름임을 마음 깊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위에 작은 평안이 되어 오늘 밤은 조금 덜 외로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숲에는 밤새 이슬이 내려 나뭇잎마다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람은 나무 사이를 천천히 스며들며 풀잎을 살포시 흔들었습니다. 땅은 촉촉히 젖어 흙내음이 더욱 짙었고 그 가운데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옷자락은 풀 위에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으며 부처님의 숨결은 바람보다도 잔잔하였습니다. 그때 숲길을 따라 한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럽고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던 그는 부처님 앞으로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낮게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어찌 이리도 더덥고 아픈지를 알 수 없사옵니다. 함께 웃고 눈물을 흘리던 이가 어느 날은 등을 돌리고 믿었던 정이 바람처럼 흩어지나이다. 저는 그 이별이 모두 저의 허물인 듯하여 내내 마음을 괴롭히고 자책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찌하여 사람의 마음이 이토록 쉽게 멀어지며 이 괴로움을 어떻게 이겨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숲은 한순간 바람조차 멎은 듯 더욱 고요하였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천천히 뜨시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대여, 사람 사이의 인연은 마치 물결과 같아 한자리에 머물지 아니하느니라. 물은 고요한 듯하나 바람이 불면 파도를 일으키고 다시 바람이 멎으면 잔잔해지나니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은 모였다가 흩어지며 떠난 자리가 다시 채워지나니 이것이 시절인연이니라. 그대가 지금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은 떠난 인연을 붙들고자 하나 시절이 아직 무르익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억지로 손을 내밀어 인연을 이어가려 하면 오히려 번뇌가 피어나고 그 번뇌가 다시 업을 심어 괴로움을 더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군 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인연 다하면 사라지고
2년 닿으면 다시 피어나느니라. 사람들은 눈앞의 만남을 인연이라 여기나 법은 그리하지 않느니라. 인연이란 업의 흐름 속에서 모이고 흩어지되 그 시절이 무르익지 않으면 아무리 붙들어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대가 오늘 잃은 인연도 그대의 공덕이 남아있다면 시절이 이르면 다시 머무를 것이요. 떠난 인연도 업이 풀리면 언젠가 다시 다가오느니라. 그러니 떠난 이를 쫓아다니며 스스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고요히 머물러 그 자리를 지키라. 제자의 두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으나 그 안에는 어딘가 지난 밤과는 다른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시선을 천천히 마주하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바람이 불어 꽃이 지듯 바람이 다시 불면 꽃은 또 피어나느니라. 눈앞의 이별은 끝이 아니요. 지금의 고요함이 또한 인연을 다시 부르느니라. 떠난 이를 붙들기 위해 애쓰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 고요히 머무르는 마음은 물결이 일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업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느니라. 사람의 정은 한결같이 머물기 어려우니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지킬 줄 알아야 하느니라.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붙들려 하지 말고 인연이 저절로 무르익어 돌아오기를 기다리라. 그것이 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숲의 빛은 점차 밝아오고 있었고 새들의 울음소리는 여전히 낮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눈길을 멀리 두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세상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멸하나니 인연 다하면 사라지고 인연 닿으면 다시 피어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멀어졌다 하여 그대 스스로의 마음마저 꺼뜨리지 말라. 고요히 머물러 있으면 그대의 복은 흐르고 인연은 다시 그대 앞에 이르느니라. 그 순간 숲에는 바람이 다시 스쳐 잎사귀들이 서로를 부드럽게 스치며 은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 속에 파문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숲에는 밤새 내린 비가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나뭇가지 사이를 천천히 흘렀고 잎사귀마다 물방울이 맺혀 은은히 빛났습니다. 바람은 소리를 죽이고 나무 사이를 머물다 스쳐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에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은 그 얼굴은 흔들림이 없고 숨결은 고요하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숲길을 따라 부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으며 긴 밤을 지새운 사람처럼 눈가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윽고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인연으로 마음이 매어 괴롭사옵니다. 부모와도 형제와도 부부와도 벗과도 마음이 함께하던 때가 있었사오나 언제부터인가 서로 눈길을 피하고 말소리마저 공허해졌나이다. 저의 허물이 크다 여기어 날마다 스스로를 다그치고 탓하나이다. 떠난 이를 잊지 못하여 마음이 늘 무겁고 다시 이어가고자 애쓰나 그 마음은 허공에 흩어지고 마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찌해야 이 마음의 번뇌를 벗을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끝까지 고요히 들으셨습니다. 숲속은 부처님의 침묵과 함께 더욱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눈을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 사이의 모든 인연은 시절 인연이니라. 부모와 자식도 형제도 부부도 벗도 처음 맺을 때에는 그 속에 업의 흐름이 깃들어 있느니라. 업이 다하지 아니하면 떠난 듯 보여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며 다한 인연은 잡으려 하나 물처럼 손가락 사이로 스며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지금 마음 아파함은 떠난 이를 붙들고자 하나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억지로 손을 내밀어 인연을 묶으려 하면 번뇌가 피어나며 그 번뇌가 다시 업을 심어 한층 더 깊은 괴로움을 낳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얼굴을 들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아직 지울 수 없는 근심이 어려 있었으나 그 안에는 또한 스스로에 대한 물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흔들리는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탐하지 않으며 현재에 깨어있는 이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그대가 떠난 인연을 자꾸 붙들고자 마음을 쓰면 그것은 과거에 매이는 것이요. 떠난 이를 다시 부르고자 애쓰면 미래에 스스로의 마음을 끌려가는 것이니라. 그러나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이 순간만이 그대의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여 머무른다면 떠난 인연도 언젠가 그대의 고요를 기억하리라.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묶으려 하지 말고 인연이 스스로 익어 돌아올 때를 기다리라. 그것이 법이니라. 제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이내 부처님께서 한결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물은 억지로 길을 막으면 더욱 거세게 흐르느니라. 그대로 두면 물은 스스로 잔잔히 흘러가 어느 곳에든 머무느니라. 사람의 마음 또한 그러하니 떠난 이를 쫓아 붙들려 하면 업이 깊어지고 마음을 고요히 지킨다면 떠난 인연마저 그대의 자비를 기억하여 머무를 날이 오게 되느니라. 모든 인연에는 시절이 있나니 눈앞의 다정함도 영원하지 않으며 눈앞의 이별도 끝이 아니니라. 바람이 불어 꽃이 지듯 바람이 다시 불면 꽃은 또 피어나느니라. 떠난 인연을 쫓아 마음을 소모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도를 지키며 고요히 머물러 있으라. 제자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두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간의 사람들은 떠난 인연을 탓하거나 스스로를 낮게 여겨 마음의 빛을 꺼뜨리나니 그대는 그러지 말라. 인연이 흩어진 것이 그대의 허물만은 아니며 모든 것은 업과 시절 인연 속에 머무르느니라.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면 떠난 인연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시절이 오면 반드시 다시 머무를 자리를 찾게 되느니라. 그러니 다투지 말고 스스로의 복을 지키라. 그것이 곧 인연을 붙드는 길이니라. 제자의 두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으나 그 안에는 처음의 혼란보다는 잔잔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탐하지 않으며 현재에 깨어있는 이는 두려움이 없느니라. 떠난 인연을 원망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야 하느니라. 고요히 머무는 이는 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업에 휩쓸리지 않는 이는 언젠가 반드시 복을 얻게 되느니라. 그 순간 숲에는 다시 바람이 불어 잎사귀들이 은은히 서로를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가슴 속에서 고요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숲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밤새 내려앉았던 안개는 서서히 자취를 감추고 있었고, 나뭇잎 위에 맺혔던 물방울들이 바람결에 흘러내려 흙 위에 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공기는 맑고 서늘하였으며 숲은 한층 더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평소와 다름없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 얼굴에는 한 점 미동도 없었고 그 눈빛은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하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숲길을 따라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옷자락은 잎사귀에 맺힌 이슬로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몇 날 며칠 이어진 고뇌가 묻어나 있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앞에 다다르자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인연이 어찌 이리도 허무하게 흩어지고 마음이 이리도 깊이 다치게 되는지를 알 수 없사옵니다. 저는 떠나간 이들을 잊지 못하고 저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애써 보았사오나 그 마음은 더욱 멀어질 뿐이었나이다. 저는 자주 이 생각을 하옵니다. 만약 내가 더 참았다면, 더 낮추었다면 그 인연이 떠나지 않았을까 하고 자책하나이다. 하지만 다시 손을 내밀어도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벽과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찌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사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끝까지 들으셨습니다. 숲은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하였고 바람마저 나무 사이에서 멈추어 있는 듯하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셨던 부처님께서는 이윽고 천천히 눈을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란 억지로 이어붙이려 하면 오히려 멀어지느니라. 모든 것은 그 시절을 따라 피고 지며 업의 실타래 속에서 머물거나 떠나느니라. 그대가 떠난 인연을 애써 붙들려 하면 그 마음의 애씀이 번뇌를 불러일으켜 다시 업을 깊게 하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고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길을 받아들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면 꽃이 피고 때가 가면 스스로 지느니라 하였느니라. 꽃은 그대의 손으로 피우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손으로 지게 하는 것도 아니니라. 인연도 그러하니 그대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시절이 무르익지 않으면 그 마음은 돌아오지 않느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내 음성을 낮추어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은 물결과 같아 머무는 듯하나 끊임없이 흐르고 있느니라. 물은 길을 막으면 더욱 세차게 흘러나가고 가만히 두면 어느새 잔잔히 머물러 고요해지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 떠난 이를 억지로 붙들면 그 마음은 더욱 멀어질 뿐이니라. 그대가 지금 괴로움 속에 있는 것은 떠난 이들의 발길을 되돌리고자 하는 집착에서 비롯되었느니라. 그러나 떠난 인연은 그대의 허물이 아니며 시절이 다하지 않았음일 뿐이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떠난 이를 쫓아다니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켜 고요히 머물러 있으라. 그 고요함이 복을 지키고 그 복이 언젠가 인연을 다시 이끌어오느니라. 제자는 입술을 떨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이슬을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세상 사람들은 인연이 멀어지면
스스로를 탓하나니 그것은 허망한 집착이니라. 인연은 업의 그물 속에서 움직이며 그대의 힘만으로 그 물결을 멈출 수 없느니라.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려 고요히 머문다면 떠난 인연도 허공에 흩어지지 않고 때가 이르면 스스로 돌아오게 되느니라. 그러니 다투지 말고 애쓰지 말며 그대 자신의 자비를 먼저 지켜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고단함이 남아 있었으나 그 안에는 처음과는 다른 잔잔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때가 이르면 꽃이 피고 때가 가면 스스로 지느니라. 떠난 인연을 억지로 묶으려 하지 말고 그대의 복을 고요히 지켜야 하느니라. 고요히 머무는 이는 업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며 업에 흔들리지 않는 이는 언젠가 반드시 복을 얻게 되느니라. 그 순간 숲에는 햇살이 잎사귀 사이로 스며들며 반짝이는 빛을 흩뿌렸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 속에 물결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숲은 밤새 바람이 세차게 불었던 듯 잎사귀가 군데군데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축축한 흙내음이 배어 있었고 구름 사이로 드문드문 햇살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은 나뭇잎에 부서져 금빛 물결처럼 번져나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 아래 변함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숲속 새들은 잠잠하였고 바람마저 그 자취를 죽인 듯 하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숲길을 따라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욱 무거워 보였고 두 손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르자 무릎을 꿇고 머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내 제자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떠나간 뒤 마음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나이다. 처음에는 슬픔이 일었고 그 다음에는 분노가 일어나더니 이제는 마음이 식어버린 듯하옵니다. 떠난 이들을 원망하고 싶지 않사오나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원망의 마음이 피어나나이다. 저는 자비로 머물고자 애쓰오나 마음 깊은 곳에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저의 온기를 꺼뜨리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마음이 식어버린 것마저 죄가 되는 것이옵니까? 자비를 잃지 않으려면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숲은 그 순간 숨을 죽인 듯 더욱 고요하였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셨던 부처님께서는 이윽고 천천히 눈을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 사이의 인연이 떠나가면 마음이 허전하고 공허해지느니라. 그 공허함은 바람처럼 차갑고 그 차가움은 사람의 심장을 얼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대여, 원망은 그대를 더욱 깊은 어둠으로 이끄니라. 무엇도 나를 떠나지 않느니라. 내가 먼저 떠나보낼 뿐이니라. 하였느니라. 떠난 인연은 실상 그대의 손으로 먼저 떠나보낸 것이며 인연이 흩어진 까닭을 오직 밖에서 찾지 말고 그대 마음 안에서 먼저 살펴야 하느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굳게 쥔 두 손을 바라보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정은 한때 같으나 법은 한결같으니라. 사람의 마음은 차고 덥고 모였다가 흩어지나 법은 다만 고요히 머물러 모든 것을 품느니라.
떠난 인연을 원망하면 그 원망은 업이 되어 다시 그대의 길을 막게 되느니라. 그대가 자비로 머무르고자 한다면 떠난 이를 향하여 다만 축원하라. 그대의 마음속 원망을 놓고 허공에 흩어지도록 하라. 원망은 집착의 다른 이름이요. 집착은 번뇌를 낳느니라. 번뇌가 쌓이면 업이 깊어지고 업이 깊으면 다시 고통이 따르느니라.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어깨는 여전히 무거워 보였으나 그 눈빛은 처음보다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눈가를 천천히 바라보시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떠난 인연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거든 그 눈물을 억지로 막지 말라. 다만 그 눈물이 원망이 되지 않도록 하라. 눈물은 마음의 강물이요. 원망은 강물 속의 독이니라. 사람의 마음이 식었다 하여 그것이 곧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마음이 식은 채로 원망을 품으면 그대의 자비가 말라버리느니라. 그러므로 다투지 말고 꾸짖지 말며 다만 고요히 머물러 그대를 지키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여운이 남아 있었으나 부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감싸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무엇도 나를 떠나지 않느니라. 내가 먼저 떠나보낼 뿐이니라. 떠난 인연을 탓하지 말고 다만 그대 스스로의 마음을 살피며 자비를 잃지 말라. 고요히 머무르는 자는 업에 휩쓸리지 아니하며 업에 휩쓸리지 않는 이는 언젠가 반드시 복을 얻느니라. 그대의 고요함은 인연을 다시 이끄는 바람이 될 것이니라. 그 순간 숲 위로 구름이 살짝 흘러가며 햇살이 한 줄기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잎사귀 위에 머물러 반짝이며 작은 별들처럼 흩어졌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그의 가슴 속에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숲에는 어제보다 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은 희미하였고 흙내음은 더욱 짙어 땅 위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숲은 숨죽인 듯 조용하였고 작은 바람마저 소리를 감춘 듯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변함없이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먼 곳을 바라보는 듯 하였고 그 입가에는 작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숲길을 따라 다가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어제보다 더 무겁고 두 손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른 제자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떠난 인연을 잊고자 애쓰나 마음이 여의치 않나이다. 처음에는 떠나간 이의 얼굴만 떠오르더니 이제는 제 스스로가 무가치하게 느껴지나이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아무 일 없는 듯하나 제 마음은 날마다 작아지고 저의 자리는 점점 허공처럼 텅 비어가나이다. 떠난 인연에 집착하지 말라는 세존의 말씀을 알면서도 제 마음은 뜻대로 되지 않나이다. 세존이시여, 저는 어찌하여 이렇게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을 조용히 들으셨습니다. 숲은 더욱 깊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안개는 부처님의 옷자락 주변에서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천천히 뜨시며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인연이 떠나면 허전함이 일고 그 허전함은 다시 그대를 스스로 낮추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대여, 떠난 인연으로 인해 스스로를 허물지 말라.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고 이슬처럼 금세 사라지며 번갯불처럼 한순간에 지나가니 마땅히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덧없음으로 관찰하라. 제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부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흔들리는 눈길을 바라보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떠난 인연은 실상 꿈처럼 허망하여 잡으려 해도 손에 잡히지 않으며 환상처럼 눈앞에 비쳤다가 이내 사라지느니라. 물거품처럼 금세 터지고 그림자처럼 본디 실체가 없느니라. 이슬은 아침 해가 뜨면 흔적 없이 사라지고 번갯불은 하늘을 잠깐 비추고 사라지듯 사람의 만남과 이별도 그러하니라. 그대가 지금 떠난 이를 붙들려는 마음은 번뇌를 낳고 번뇌는 다시 업을 지어 괴로움을 깊게 하느니라. 제자는 숨을 길게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끝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떠난 인연이 그대의 허물이 아니니라. 인연은 허공에 흩어졌다가도 시절이 오면 다시 머물러 있느니라. 그대의 빛은 떠난 인연에 있지 않고 그대 스스로의 고요함과 자비에 있느니라.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마음은 인연을 향한 집착에서 비롯되며 그 집착은 다시 스스로의 가슴을 무겁게 하느니라. 떠난 이를 탓하지 말고 또한 그대 자신을 탓하지도 말라. 고요히 머물러 그대의 자리를 지키라. 제자는 눈을 감은 채 깊이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 눈가에는 여전히 물기가 맺혀 있었으나 처음의 절망보다는 부드러운 여운이 어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낮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스쳐가는 것이니 떠난 인연을 붙들고 스스로를 허물지 말라. 고요히 머무는 이는 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업에 휩쓸리지 않는 이는 언젠가 반드시 복을 얻게 되느니라. 그대의 고요함이 떠난 인연마저 다시 불러오게 되느니라. 그 순간 숲에는 바람이 스며들어 안개가 서서히 흩어지며 빛이 나뭇잎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 속에 고요히 퍼지며 잔잔한 물결처럼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부처님 앞에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날 숲은 새벽녘부터 이슬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풀잎 위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맺혀 있었고 햇살은 아직 완전히 고개를 내밀지 않은 채 숲 가장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가늘고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숲은 마치 숨을 고르는 듯 조용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 눈빛은 먼 하늘과도 같았고 그 기운은 주위의 공기마저 정화시키는 듯하였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숲길을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의 걸음은 어제보다 한층 더 느리고 무거웠으며 어깨는 한껏 늘어진 듯 보였습니다. 부처님 앞에 이른 제자는 무릎을 꿇고 이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감히 여쭙사옵니다. 저는 이제 떠난 인연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조금은 깨달았사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는 여전히 바람이 불듯 흔들림이 남아있나이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떠난 이들을 기다려왔사오나
이제는 그 기다림조차 무겁게 느껴지나이다. 세존이시여, 떠난 인연이 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그 모든 기다림이 허망한 것이라면 저는 이제 무엇으로 마음을 지켜야 하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조용히 기다리셨습니다. 숲은 더욱 깊은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풀잎 위에 물방울이 하나둘 떨어져 흙 위에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윽고 부처님께서 눈을 천천히 뜨시고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떠난 인연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 그대의 자비가 헛된 것이 아니니라. 세상 모든 인연은 때가 있고 업이 있으며 그것이 다하면 물러가고 그것이 남으면 다시 이어지느니라. 집착을 놓는 이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맑아지느니라. 집착은 그대를 묶는 그물이요 놓음은 그대를 자유롭게 하느니라. 그대가 떠난 인연을 붙들고 있으면 그대의 마음은 늘 과거에 매이게 되며 그 매임이 다시 번뇌를 낳느니라. 제자는 눈을 들어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나 그 안에는 깊은 물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대여, 떠난 인연은 그대의 허물이 아니며 또한 그대의 손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이니라. 그 인연은 시절을 따라 피고 지며 그 시절이 오지 않으면 아무리 애써도 돌아오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대의 자비는 허공에 흩어지지 않으며 머무르는 복이 되어 언젠가는 길을 열어주느니라. 떠난 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괴로움이 된다면 이제 그 기다림조차 놓아야 하느니라. 기다림이 집착으로 바뀌면 그대 스스로의 마음이 병들게 되느니라. 제자는 손끝을 움켜쥐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손을 한참 바라보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집착을 놓으면 바람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맑아지느니라. 물은 가로막으면 흘러넘치나 길을 열어주면 스스로 잔잔히 머무느니라. 사람의 마음도 그러하니 떠난 이를 억지로 붙들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지켜야 하느니라. 떠난 인연이 끝내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대의 자비는 이미 그 인연 속에 씨앗처럼 남아있느니라. 그것이 때를 만나지 못할 뿐 허공으로 사라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니 그대여, 기다림을 놓고 다만 고요히 머물러 복을 지키라. 제자는 두 눈에 눈물을 머금은 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처음과는 다른 결기가 어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부드럽고 단단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집착을 놓는 이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맑아지느니라. 떠난 인연이 그대를 외면하거든 그대 스스로의 마음을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놓음은 비움이 아니요 놓음은 고요히 머물러 도를 따르는 길이니라. 그대가 고요히 머무르면 떠난 인연도 언젠가 그대의 고요를 기억하리라. 비록 돌아오지 않는다 하여도 그대의 자비가 헛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다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를 귀히 여기며 고요히 머물러 있으라. 그것이 법이요 그것이 곧 복이니라. 그 순간 숲 위로 햇살이 살포시 내려와 안개를 부드럽게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부처님 앞에 깊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마음 속에 잔잔히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인연은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사람의 마음 또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으며 때로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의 마음을 고요히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집착을 놓는 이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맑아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며 떠오르는 인연이 있으셨다면 그 인연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그 마음이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되고 위로가 되리라 믿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등불 하나와 인연을 이어주신다면 그 따뜻한 마음은 또 다른 이의 길에도 작은 등불이 되어 머물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부처님의 자비가 늘 함께하여 다가오는 인연마다 복되고 아름답게 이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